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던 이 부활에 관련된 논쟁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 큰 계명에 대한 이 대담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을 보면 서기관이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또 호기심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병행 말씀인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오늘 이 서기관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을까요? 사실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본래 글을 베끼는 사람입니다. 즉 회계를 담당하든지 문서의 기록과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왕국이 분리되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서기관의 역할이 점차 변화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지닌 율법 학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서기관들은 왕정 시대의 일반 사무가 아니라 율법의 해석자이자 또 율법의 교사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들을 율법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당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 규범이었기 때문에 율법사, 이 서기관의 사회적 지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적대적인 태도를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그 높아진 위상을 자신들의 발 밑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통틀어서 최대한 활용해서 어렵고도 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오늘 곤란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가장 곤란하고도 어려운 질문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바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계명 하면 십계명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려운 질문은 아니겠는데 10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이 아니라 그런 계명은 흔히 엔톨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의 계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엔톨레라는 단어가 아니고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노모스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니 엔톨레와 같은 계명과 구별되는 그런 율법보다 하위 규범이라고 보일 수 있는 개개의 가르침이나 훈계들을 가리킬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노모스였습니다. 그러면 노모스는 과연 몇 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이나 모세오경 이 율법과는 별개로 총 613개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기관은 예수님께 수백 개가 넘는 이런 규범들 중에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첫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이 규정들 중에서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크고 무거우며 어느 것이 더 보다 작고 가벼운지 또는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고 또 어느 것이 부수적인 것인지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다른 랍비들도 이것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리하지 못하니 분명 예수님께 또한 이 질문이 날카롭고 어렵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질문이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어떤 질문보다도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쉬운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총 두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백 개의 복잡한 이 계명을 단 두 가지로 정리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정리는 단순히 이 내용을 줄이고 압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백 개가 넘는 모든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율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지목하고 계신 것이죠. 그 근원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리고 목숨은 또 뜻과 힘은 인간이 가진 서로 다른 기능이 아니라 나라는 이 존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생명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의 이 총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적당히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나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여러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전부로 모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이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전인격적인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라는 것은 수백 가지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계명을 지키는 이의 마음이 어떤 종교적 의무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지켜져야 함을 이것을 내재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31절에 두 번째 계명을 덧붙이시는데요.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28절에서 서기관은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함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알려주시는 김에 기분이다 하시면서 한 개 더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까지 알려주신 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사실 10계명 중에 1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를 통틀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둘째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이것을 통틀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계명을 구성하는 이 근원을 두 가지로 정리하신 것인데요. 그러나 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동시에 오늘 이 말씀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상에 두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수평적인 통로인 이웃을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계명으로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허물에는 그 누구보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는 적용시키면서 이웃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관대함처럼 이웃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내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원리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애쓰기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조금 더 애써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니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답변에 여러분 또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구나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답변을 듣고 함께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랍비들의 해석보다도 가장 탁월한 해석이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장면은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완벽한 답변을 듣고는 입을 다물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의 반응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이 서 있던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리를 피했던 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답변에 동의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서기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와 번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서기관 자신도 평생 그 틀 안에서 살아오면서 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 자신이 속한 종교적 형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납득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율법사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중요한 것을 정말 몰랐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수천 번도 더 읽고 더 가르쳤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였을 뿐 정작 본인의 삶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즉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것이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으로 적용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그는 올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껍데기보다 당신의 말씀이 진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자 예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는 항복의 모습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 가장 큰 계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납득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서기관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틀렸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의 고백을 지혜 있게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높고 아는 것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꺾고 겸손하게 서 있는 모습을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최고의 칭찬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또 용서해야 하는 것,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저 지식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은혜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지식으로만 치면 사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해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에 가까워지는 그 시점이 바로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서기관처럼 주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그 말씀 아래 굴복시키고 항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선 고백을 넘어선 항복이 있을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듣고 삶에 적용시킬 이 말씀을 단순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많이 아는 자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그런 태도는 버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올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